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 되어 있는 대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18장 19절입니다. 프린트 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이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 민수기 18장 19절 한 절 더 남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나와 네 손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1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지키라고 하였사오나,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도 못하여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주신 숨겨진 비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가신 이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기 전에도 다 이제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리기도 했었고, 물론 지금도 드리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껐어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하고, 또 바치고 안 바친 이게 저처럼 이렇게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고 하면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간 유별을 돕니다. 근데 이제 11조라는 게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11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11조가 뭐냐면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인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30절에 얘기하죠.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월급의 10분의 1이 11조가 아닙니다.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이 그 땅의 소산 중에서 10분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성취하셨으니까 우리가 11조를 바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냈고 야곱도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율법에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참 무지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1번입니다. 설교 강해 관련 선고 1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아니 11조를 바치는데 왜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율법입니다. 오늘 분명히 레위기 27장 32절 33절에서 10분의 1은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고 야곱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11조가 뭔지 몰라서 예수님의 입으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야곱이 서원한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일 아침과 저녁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11조와 또 아브라함 또 야곱이 말하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해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곧 10분의 1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땅의 소산 중에서 땅을 경작해서 얻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땅의 소산을 어떻게 얻어요? 예. 땅을 갈아서 얻는 거죠.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맨 끝부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가 생각이 나겠죠. 예. 저희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토지를 갈면 뭐가 나와요? 땅에 소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땅을 갈면 뭐가 나와요? 양식이 나오죠. 양식은 무엇을 위한 양식이에요? 육신을 위한 양식이죠. 땅의 소산은 항상 육신을 위한 거예요.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 이 프린트 2번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있어요. 이 땅의 소산을 우리가 무조건 이야기할 때 전부 곡물이나 어떤 그 채소나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땅에서 토지를 갈아서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가 가진 자기의 어떤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벨이 드린 건 그럼 하늘의 것이냐? 왜? 그건 하늘의 것이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아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했다라는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아벨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기면, 우기시는 분은 그냥 우기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그걸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걸 듣고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 중에 10분 1, 10번째, 여러분들이 11조라고 하니까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10번째 거예요. 10번째.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땅은 누구 거죠? 땅은 왜 하나님 거예요? 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땅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 거고 너희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이건 내 거고 네 거 아니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 온 존재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이제 그래서 땅은 내 것이니 너희가 땅을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난 우리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어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나그네는 땅, 즉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이민 간 사람들의 비유를 들면 영주권을 가졌으나 그 나라의 시민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서부터 거주하기 위하여 그 나라로 들어온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영주권자예요. 또 이 우거하는 자는 땅도 없이 임시 노동자로 거기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걸 잘 상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는 해외로부터 이주해온 자 또는 해외로부터 왔으나 땅도 없이 그냥 임시 노동자로 거하는 자가 우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는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을 약속으로 또는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구약을 뭐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실제 주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내가 땅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테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면 뭘 냅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남의 나라에 왔고 남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너희는 그 값을 내라는 거예요. 값을 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고리대금업자고 또는 무슨 농장주여서 아니면
대지주여서 소작인들에게 어떤 걸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작인들에게 너희는 소작인, 즉 네 땅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작료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소작료라는 게 어딨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소리를 하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을 그 프린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제 것만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참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게 레위기 25장 5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품꾼이 됐다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경을 무슨 말로 기록했어요? 히브리 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다고 우리말이 가진 의미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품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이제 품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그리 좋게 해서 품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노예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라, 노예라, 슬레이브다. 이 노예 또는 품꾼이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 말은 에베드라는 말인데요. 그 에베드라는 말은 그 창세기에 보면 그 토지를 경작하라 하는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인데요. 그 아바드에서 온 단어가 그 노예라는 에베드예요. 그 이 남의 땅에서 강제로 일을 하는 자가 에베드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농사를 지어서 소작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창고에 뭔가를 쌓아두고 치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소작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땅의 소작료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 쌓아둘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부하기 위해서, 뭘 좀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소작료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사람을 위한 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뭘 주면 다 부자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건 줄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천지 창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근데 여러분들은 육이 무익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대요. 왜 무익하냐면 그건 흙이에요.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넣어줬어요? 영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영이 육체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린다라는 말은 영을 끄집어내서, 육체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집을 덧입혀 주는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확실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다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무슨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로 뭐 수만 장, 수억 장을 뿌렸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 전도한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간 틀릴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근데 네 그러는데 저쪽에서 몇 사람만 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냐면 하나님께서 산기도 가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이나 무슨 이런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 아 저놈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불을 쫙 내려가지고 저놈 구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전도 즉 십자가의 도가 전도되어졌을 때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집에 가서 야, 그 목사 무슨 소리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아니 이 땅에 오지 않은 것까지도 다 그 속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짓말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 저놈은 진짜 믿는 놈이다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놈을 구원하시길 아니 그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니까 너희는 10분의 1의 소작료를 내게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들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좀 알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 너희는 우거하는 자라. 어디서 온? 하늘나라에서 왔다라는 말을 이게 제가 막 하면 이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저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 아닌데 세상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정통인 줄 아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대요. 근데 이제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이 나와요. 근데 그 영이 무언가를 덧입어야 되는데 그 덧입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보증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틀릴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증해 줬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로 오는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어요, 안 덧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게 이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육신에 거할 때는 하나님과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따로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따로 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물론 따로가 맞아요. 그래서 국 따로 밥 따로 이런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이주하여 이민 와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따로 거한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소를 주신다라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분 1,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양식이 부족해서 이제 말라기에서 나온 걸 사람들이 잘 인용을 하죠. 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창고가 있어서 뭐 양식을 되게 쌓아놓는 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분 1은 10개를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가 10분 1이 아니라 10번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레위기 27장 32절 33절인데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여호와의 게 아니에요. 근데 10번째 것만이 여호와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이제 열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다? 열천에서도 공부를 했고 열문화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열은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되게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 그게 곡식, 좀 땅의 소산도 10개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가 하나님의 거예요. 이 10번째라는 말은 이 9개를 대표하는 10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라는 말은 1부터 9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에 들어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11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10분 1, 즉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뭐라고 하느냐면 마아셀 이렇게 말해요. 뭐 억양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난 히브리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구분을 하려고 마아세르라고 하는 건데 아세르는 무조건 10개 중에 하나가 아세르예요. 근데 마아세르는 이 9개를 다 포함하는 10번째 것이라는 뜻이 마아세르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건 너만 알고 우리는 모르지 않냐.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게 뭐 있기는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히브리 말에 참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 지금 난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해도 다 영어로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건 그냥 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오르예요. 오르.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건 다 오르예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장 14절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드셔요. 그죠? 그 큰 광명이 뭐냐면 광명체. 즉, 그 광명체를 뭐라고 하느냐면 마오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광명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그 안에, 그러니까 오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를 담고 있는 그 물체가 마오르예요. 그러면 이제 마아세르는 10분의 1들을 다 안고 있는 10번째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번째 것은 나머지 9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번째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에 다 전부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내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죠. 그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노획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가진 것 중에 10분의 1, 곧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1부터 9 그리고 10번째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의 모두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 중에는 뭐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거라고 말을 하면 나머지 1부터 9은 다 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11조가 뭔지 이해를 했어요. 제가 다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11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없어도 11조가 뭔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서 내가 누가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해요. 11조를 바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잘라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드린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11조를 뭐 하려고 달라고 했을까요? 왜 이걸 여호와 거라고 했어요? 왜 그걸 달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곡식 창고가 있어서 거기 쌓아두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땅에다 쓰죠?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쓰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레위에게 주라고 그래요. 근데 왜 레위에게 주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전부 11조를 자기 교회에다 바쳐서 자기네들이 다 쓰잖아요. 하나님은 11조, 그 10분의 1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에게 주라고 하는데, 레위에게 왜 주느냐면, 레위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위는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려고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레위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레위에게 11조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레위라는 족속이 뭐 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를 민수기에서 설명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건너뛰면 11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1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오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네? 아, 여럿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나온 게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대속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대속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를 택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참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뛰어넘어갈 때 사람들의 느낌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으니까 다 그냥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쳐졌다는 공부를 했죠? 바쳐졌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바쳐진 것을 훔쳐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바친다고 또는 바쳐진 것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가진 돈을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자로 다 제물로 삼아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대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속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레위 지파를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죠. 민수기 8장 14절 19절인데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남은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받으셨는데 그러면 다 레위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즉 대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한 그 대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도 다 대부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택하셔서 장자들을 대속했다라는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그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분 일을 받아서 레위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까 세상 일을 통해서 먹을 걸 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로 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위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그 양식을 주는데 하나님의 속에 생각하신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이걸 이놈들이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가 하나님께 성물을 바쳤는데 이걸 왜 레위가 처먹냐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불평을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는 게 레위가 너희의 장자들을 대속하여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여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되어진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 구속이 뭔지 6월절 어린 양이 뭔지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구속이 되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 아, 이게 대답이 시원찮으셔. 맞다? 그래도 아니다 그러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대속이 돼서 나왔지만 이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대속되어질 너희의 구속주 대속자가 올 거라는 것을 레위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한 것처럼 그런 대속자가 올 것을 바라보라고 11조를 레위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소금언약.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왜 레위가 11조를 먹나?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들이 왜 내 걸 처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겠죠. 내가 이렇게 11조를 잘 내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땅이라서? 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세상의 교회들에서는 그 광야 생활을 뭐라 그러죠? 광야 교회라고 하죠. 이 광야 교회는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교회예요? 하나님께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럼 광야에 있는 사람은 뭐 아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율법 아래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은 아직 율법을 시작도 못했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이스라엘이 네 이렇게 했어요? 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어요. 오늘날 예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데도 스스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았대요. 자, 이제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죠. 처음에 뭐 줬어요? 성막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또 비꼬 와서 말할 테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 뭐 성막이든지 또 솔로몬 성전이든지 좋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거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이제 땅에 준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지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딱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요 그랬어요? 근데 죽어요. 육체는 죽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실제로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놓고 안 오시면 하나님이 뭐 되는 거예요? 크게 말해봐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죠? 무슨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안식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도 참 안식이 아닌데 광야가 무슨 교회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11조를 드린다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예? 나의 전부를 드린다. 나의 전부는 뭐예요? 네? 나의 전부는 뭐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면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대답 잘하시네. 그 여러분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11조를 바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1조를 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11조 바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사실은 바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드리니까 못 드는 사람. 예. 여러분 내일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을 얘기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떨어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피로 샀다고요? 거기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을 감독자로 삼고 너희에게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로 너희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피를 내가 10분의 1, 내가 버는 거 10분의 1을 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나는 돈 몇 푼 주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개수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11조를 바쳤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삶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럼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이게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여러분들, 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설교를 좀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게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11조로 드렸대요. 예수님이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를 드리는 게 그게 11조예요. 예수님이 땅의 소산입니까? 예수님이 11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 아침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0분의 1을 아침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소원한 11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 11조 너무나 민감한 문제고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합으로 들었으니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한번 듣고 가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최소한 얼마쯤 해드리면 될까요? 20번을 예? 20번. 20번? 그래요. 20번 들어보고 안 되면 200번 들으세요. 네. 200번 듣고 안 되시면 또 20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 설명했죠? 네. 되게 어려워서 오늘 이게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앉아주세요. 아니, 다 모르시네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깨달으라고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도 엄청난 많은 것들을 더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분 1을 바치라고 하신 의도를 올바르게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